핵심 포인트 부분들은 표시해 가시면서 읽어 가셔야 됩니다. 19형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적 임재설 주장하는 해석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해석하는가? 화채설과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임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상징설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연 영적 임재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이런 임재를 어떻게 그러면은 해설해 가는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예, 그래서 마치 그 인성이 여러 곳에 이렇게 계신다든가 하늘과 땅에 가득한 무한한 부피를 이렇게 막 가지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성을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상징적 도구와 요소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해석해가면서 읽어가면서 이해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진정한 인성에 배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제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하늘 영광을 감해서도 안 되고, 또 인성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돌려서도 안 되는, 그리스도 인성이 마치 신성처럼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안 되는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9항에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파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다면 성찬에 계시는 걸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지키고자 또 성찬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상징론으로 말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양쪽에 하나씩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생각을 우리가 조심하면 성찬의 거룩한 상징들에 의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참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눠 가지는 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꺼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상상력이나 이해력으로 받지 않고 다만 다름 아닌 영생을 위한 영의 양식으로서 본체를 즐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잘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무서운 마술이 여러 사람의 정신에 참난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결국 성찬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부패되어진 데는 분명히 사탄의 이러한 또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신 착란에 빠졌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들이 있어요. 정말 미친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남용하고 망가뜨릴 수가 있겠는가? 이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파괴하는 것도 죄지만 무지해서 선한 의도로 행하에도 역시 그것도 교회를 파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서 결국 무지해서 미신과 맹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찬을 망가뜨리면 그것도 역시 동일한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정신착란에 해당이 되는 어리석음인 것이에요. 그것도 역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성찬을 망가뜨린 무지한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맹신적으로 미신적으로 로마 카톨릭처럼 사용한 사람들이나 성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고 오늘날 등한시하는 그런 무지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성찬을 결국 망가뜨린 건 똑같은 겁니다. 사탄의 무서운 그러한 유혹에 의해서 사람들은 결국 정신착란에 빠지는 이러한 심각한 타락에 빠졌다는 거죠. 중간쯤에 결국 궤변가들의 무지와 야만성이 교회를 지배한 시대에는 이런 밝은 광명과 계시된 진리가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학자들과 무식한 신학자들과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신학자들, 반기독교적인 신학자들 때문에, 그들의 무지와 야만성 때문에. 보세요. 무지의 영역도 있고 야만성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만성과 같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신학자 흉내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데 또 무지해서 실수하는 그런 많은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지해서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면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도자에게 있어서 무지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말썽꾸러기들을 통해서 온갖 비방 중상으로 이 진리의 위험을 더럽히려고 이 문제에 유달리 힘을 쓴다. 따라서 이것을 더욱 신중하게 주장하며 변호하고 잘 정리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찬에 대한 무지는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착란에 의해서 우리의 무지와 야만성 때문에 망가진 사실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찬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의 올바른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흡해서 아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런 무지와 야만성에 빠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거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찬에 대한 공부와 이런 교리적 진술들을 부지런히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읽고 찬양 1시간 하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정서적인 그런 희열과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CCM이 왜 그 한 소절 부르면 가슴이 울컥하고, 그거는 리듬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음악의 리듬이라고 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의 최인혁 씨인가 그 회개했잖아요. 누구지 옛날 그래갖고는 자기가 음악가로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울리고 웃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CCM 그 가수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 활동 다 접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음악을 가지고 장난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성도들은 또 그거 듣고 그러면서 간증 듣고 얼마나 울고 불고 막 그랬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정작 그걸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음악가들도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1시간 주면 얼마든지 청중을 거기서 울고 웃기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트로트 가수들도 그렇고. 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이라는 이 정서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아주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웃기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서적인 그런 아주 절묘한 그런 그 수단과 도구인데, 청년들은 더더욱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CCM의 아주 이런 리듬, 그러다 보니까 이 CCM 가수들이 어디까지 욕심을 냈느냐면 뉴에이지 음악까지, 리듬까지 욕심을 내가지고, 뉴에이지 음악들이 굉장히 선율이 이렇게 슬프고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소절만 벌써 탁 들어도 가슴이 울컥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런 찬송들, 이런 거 부르면서 울고 이래야 뭔가 좀 예배 드린 것 같고, 차분히 앉아서 교리 공부하고 글 읽고 이러면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현우도 그렇고 군대 가가지고 그 군대의 교회는 뭐 똑같으니까 갑자기 막 CCM 해갖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현우가 그때 기타도 좀 치고 음악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같이 군대 찬양단 하라고 해갖고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막 요구하고 막 기도해야 하면서 너 뭘 들었느냐고 막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또 막 그 음악하면서 이렇게 자꾸 그런 CCM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을 부르다가 그것도 많이 훈련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게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를 때 이렇게 졸고 집중력도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어설피 부르고 들었어도
그게 벌써 이렇게 영향이 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는 CCM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일반 청년들은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본인만 멀뚱멀뚱하게 감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소리도 막 째지고 막 비트가 너무 또 강할 때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복음주의 하다가 개혁교로 와서 시편 찬송 부르면 장송곡 같고 은혜도 안 되고 막 따분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잠만 졸리고 막 이런 거 같죠? 시편 찬송 부르다가 일반 CCM으로 가서 들어보세요. 막 가슴 답답하고 막 머리 아프고. 저도 그 시절을 보냈던 CCM 세대를 보냈던 사람인데 시편 찬송 훈련이 어느 정도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 연합회에서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연합회 뭐 이렇게 목사님들 초청해 갖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CCM 부를 때 들으면 그 앰프에 막 찢어지는 막 비트 막 진짜 막 고막이 터질 것 같고 막 뭐 술균에 빠진 것처럼 막 멍멍하고 막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니까 내가 원튼 안 하던 그 북소리에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니까 머리부터 막 몸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아프고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시편 찬송 부르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얼마든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부분도 처음엔 재미없고 밋밋하고 이런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퍼포먼스로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막 행하면은 막 신나고 막 짜릿하고 그렇지만 성찬은 어떻게 보면은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밋밋한 것 같지만 오히려 성찬의 개혁교회 이러한 성경적 성찬은 과하게 의식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면 로마 가톨릭은 또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의식들을 행하니까. 요즘에 또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찬을 또 너무 의식을 또 이렇게 화려하게 또 이렇게 막 꾸미려고 하는 또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또 개신교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개혁신앙은 아주 단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신앙의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성찬을 행하게 되면 아주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20. 말씀으로 제정하신. 그런데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행동 자체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논적들은 특히 여기에서 가장 그럴듯한 항의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다라고 우리 영적 임재설이 이상하다라고 자꾸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씌우는 부당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안에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고린도전서 조금 달라졌죠? 너희를 위하는 이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는 추가가 됐어요. 또 너희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바울은 누가는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라는 표현이 강조가 됐고 앞에서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또 단어가 추가가 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을 집어서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화채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는 이 대명사 이것은 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문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구름 이야기도 했고 여러 얘기들 했잖아요. 최후심판에. 근데 그 구름은 좀 더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개혁주의에서.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 소절의 구절 안에서도 어느 부분은 문자로 보고 어느 부분은 좀 더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을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구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어느 여호와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구름 타고 다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인성이시니까 구름 위에 이렇게 계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또 시편이나 또 이런 출애굽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막의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럼 어느 여호와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이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고 맞지 않는 해석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때로는 문자가 표현됐을 때라도 그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구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본능이 함께 같이 부여가 된 그러한 특수한 구름으로서의 어떤 제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너무 그 구름에다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에다가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죠. 왜? 재림은 여러 군데서 문자적으로 오시겠다라고 명백하게 밝힌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신구약 전체 안에서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은 주로 상징적으로 많이 해석해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꼭 굳이 한두 절밖에 없는 구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해석의 그런 보편성의 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몸이다 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비유인지 이게 상징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다 그랬으면 인 것이지 왜 자꾸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을 상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점을 띄어서 준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평상시 먹던 떡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니 평상시에 먹던 떡을 줬어도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으면 이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다라고 읽어야지 왜 너네는 거기다 자꾸 의미한다라고 자꾸 말을 추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런 논쟁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에스의 구원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에 너희가 이걸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의도를 어거스틴은 자꾸 읽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펠라기오스는 아니 너는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느냐. 신명기 봐라. 너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복 준다 하지 않느냐. 그럼 행하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 앞에 자꾸 도와달라고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복을 받는 거는 이렇게 펠라기오스는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문자주의가 역사일에 계속 반복이 돼요. 성찬에서도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살을 띄워주셨던 아니면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했던 상관없이 이건 내 몸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지 왜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자꾸 이것은 내 몸을 이 빵은 내 몸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라고 읽느냐라는 거지. 로마서 1장 17절에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 성경을 보세요. only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번역도 있고 그래요. only. 우리 번역에는 오직이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오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only라는 말을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루터는 자기 독일 성경에다 only를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없는 의미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이후로 번역 성경은 이제 다 only를 집어넣습니다. only가 없는데 성경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부분을 오직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이쪽은 왜 너네는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추가하느냐. 솔라, 오직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왜 번역에도 그걸 자꾸 집어넣느냐.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야지. 이게 저들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록 그 표현은 문자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행위구원론자들 때문에 거기에다가 원리를 집어넣어서 번역도 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원리가 없습니다. 1장 17절에. 그런데 우리는 원리로 읽어내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라. 왜? 로마 가톨릭이나 이 행위구원론자들이 자꾸 믿음에다가 선행을 플러스 시키는 신인협력주의로 그 문자를 읽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장 17절은 충분히 그걸로만 읽어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소중한 교리를 얼마든지 가지면 돼요. 근데 이 신인협력주의자들이 자꾸 행위구원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성경에 있어서 거기에다가 중요한 의미들을 넣어준 겁니다. 왜? 번역이니까. 그래서 여러 번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의미적으로 그 내용을 지키고 싶으면 원리를 집어넣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화채설처럼 이 문자 그대로 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전체 교리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떡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 몸을 의미한다, 내 몸을 상징한다 라고는 의도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아니 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보태는 거야. 이래서 문자적으로는 화채설이 더 맞는 것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개혁주의의 이러한 표현이 해석이 훨씬 더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화채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라는 대명사는 떡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성별은 말씀의 내용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대명사가 가리킬 수 있는 본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열심히 많이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성별은 말씀의 내용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대명사가 가리킬 수 있는 본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서 의미한다라고 읽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다라면 이다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말에 대해서 양심적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의 이 허구는 떡이던 것이 지금은 몸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집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는 떡을 집으셨다. 그러므로 그 떡을 아직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따라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형상에 옮기는 것처럼 불합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의 몸을 준 것이다라고, 그 형상의 본체를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에스트, 이제 라틴어인데 몸이다, 이다라는 이제 비동사예요. 영어의 이스처럼 말을 본질이 변화된다 이렇게 읽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도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의 본질로 바뀐 것이다라고 이런 말인지는 없어요. 이 말에도 자기네들도 사실은 거기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마치 우리만 해석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이나 우리나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밀었을 때 이게 본질의 형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떡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는 얼마든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체 교리 아래서 보게 되면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는 게 훨씬 예수님의 의도에 맞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은 오로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런 읽어내고 한마디도 추가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건 독선이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건 해석된 의미인데 사실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예수님이 떡을 준 건지 아니면 자기의 몸 진짜를 준 것인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어떤 의미는 어디에도 설명 없어요. 그냥 몸이다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채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다를 다른 것으로 변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언어에서도 들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네들도 변명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눈으로 보일 땐 떡의 속성의 형상이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었다라면 이 내 몸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민 것은 분명히 떡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자들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겉은 그렇지만 속은 바뀌었다, 이런 식의 이제 변형을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망가뜨린 그런 일을 해놓고도 마치 자기네가 문자 그대로를 존중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자, 그들 중에서 온전한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문자대로 고수하지만 후에 그 엄격한 태도를 버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떡 안에 그리고 떡 밑에 있다는 말과 같다라고 그렇게 또 공제설 형태로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바꾸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설은 루터가 처음 말한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중세 시대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처음엔 떡을 싹 없애버리고 소멸설, 새로 만들어 진짜 만든 거예요. 아주 과격주의자들 주장이죠. 두 번째, 변한다라고 하는, 속이 바뀐다라고 하는 화채설.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말해놓고도 진짜 조금 불안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좀 꺼리 끼니까 세 번째, 떡 옆에 있다, 아래에 있다. 공제설 개념. 소멸설, 화채설, 공제설이 중세시대에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화채설로 모아진 거고 나중에 루터가 공제설 부분을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구축을 다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한 것뿐이에요. 중세시대는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더 대담한 사람들은 올바르게 말한다면 떡은 몸이라고 서슴치 않게 주장하면서 스스로 문자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멸설이 떡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의 살을 떼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살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 또 성찬론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벌써 칼빈은 중세시대에 이런 해석들을 다 정리하고 다 살핀 겁니다. 중간쯤에 조금 더 셋째 줄, 넷째 줄 아래에서 성찬에서는 그리스도의 전체가 제공된다고 모든 사람이 일치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의 이제 그 논쟁과 관련해서 그러나 무상하고 썩을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모독이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인성과 신성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떡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떡이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자꾸만 우기는 이런 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구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맨 아래줄로 내려와서 즉 떡은 성내전적 의미에서 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내전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신앙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내전과 연관되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외적인 표시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였지만 성찬에서 교회의 예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성내전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진 상태라면 그 주어진 약속의 범위 아래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런 외적인 표시를 내 자신을 주는 것처럼 내 자신과 너희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의미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성내전적인 약속에 의해서 활용된다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우리가 마신다, 이런 성내전적인 약속의 의미로서 몸이다,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문법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생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잘못 읽어내면 이상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는 존중하지만 모든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로 읽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문자 고수파에게 누가 바울이 잔을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부를 때 그들은 그 앞에 문장에서 떡을 몸이라고 부를 때와 같은 뜻을 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쭉 내려서 나는 여러 마디 말에서 떡은 몸으로 세운 언약이라고 적합한 해석을 제시할 것다. 왜 그런가? 우리는 바울과 누가가 한 것보다 더 충실하고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나는 양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읽어내요? 예수님이 무슨 문이에요, 그러면? 금문이에요? 은문이에요? 나무문이에요? 그럼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서 구원에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의미지. 예수님이 그러면은 양이다 그러면은 짐승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비유로 쓴 거지. 예수님이 빛이다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내가 떡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문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아래에서 문맥 아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자 고수파 이게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세대주의와 이원론의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이 풍의적 해석을 해요. 또 한쪽에서는 이원론 주의자들 때문에 너무 문자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도들이 이래저래 아주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한쪽에서는 문자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이게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풍의적 해석이에요.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문자 하나에 또 아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교리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 교리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문자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런 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극단적 신앙이 된다. 문자 고수파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얼핏 보아서는 성경을 아주 철저히 지켜가는 것 같지만 어거스틴 시대에도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읽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와 이러한 반대파들이 이렇게 읽었지 루터나 칼빈은 그렇게 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스타일이 누구의 그 조상의 스타일을 따른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풍의적으로 해석을 읽고 있다라면, 큐티식으로 읽고 있다라면 그거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문자 하나하나 단어에 너무 집착한다라면 여러분은 펠라기우스하고 제세례파 방식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이미 주장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너무 상징만 또 강하게 얘기하게 되면 마치 성찬에는 상징만 있고 그리스도의 본체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그 표현 하나의 차이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구별해내겠어요. 일반 목회자들도 기독교 강요 두세 번 읽어가지고는요, 이 성찬론 부분은 제대로 설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어려운 책 들고 막 씨름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독교 강요만이라도 10번, 20번 읽어내면서 그 오리지널 엑기스들을 잘 뽑아내면 현실 목회하는 데서는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신학자에게 맡기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강연 한 서너 번 읽고는 그냥 마치 기독교 강연을 다 이해한 것처럼
정작 이런 세밀한 표현 하나 물어보면 대답도 목회자도 스스로 잘 본인도 개혁주의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의도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읽어내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이거 영어로 번역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번역본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번역본도 차이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럼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 번역됐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하고는 어떻게 차이? 그래요? 그럼 원문으로 된 그런 라틴어 성경하고는 어떻게 이 표현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 공부하기도 벅찹니다. 최근에 문배호 교수님에 의해서 라틴어 직역들이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그것도 본인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또 신학 사상이 또 담긴단 말이에요. 한국어에 대한 또 이러한 또 수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아무리 라틴어를 잘해도 한국어에 대한 또 신학 용어에 대한 이 풍성한 이해가 없으면 너무 어렵게 번역해요. 또 너무 철학적으로 번역하게 되고 이러한 번역이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서를 목회자들은 또 읽기도 하면서 원문으로 접근해 가려고 더더욱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연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지 괜히 다른 데 자꾸 이렇게 목회자들이 시간을 쏟아버리게 되면 정작 개혁주의를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서 어설프게 성도들에게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그래서 개혁주의 중요한 정말 이 성경의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일을 조금이라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말에 대하여 맹렬하게 싸우는 그 미련한 고집을 논박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바울과 누가의 권위에 의해서 나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그의 몸으로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피를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해석이잖아요. 피를 왜 언약이라 그래요? 피는 예수님의 그냥 피지. 그러니까 이것에도 벌써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는 언약이다. 왜 피가 언약이지? 근데 그거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언약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석도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잘 확대해 가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생각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칼빈의 이런 해석의 이 용기가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게 반대자들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칼빈은 미친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고 올바른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 해석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 해석에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이 영적 임재서를 공격하게 되면 너희들이 칼빈의 해석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설픈 개혁주의자들이 이 흉내 내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분의 어설픈 해석이에요. 칼빈 정도나 되니까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런 정도의 말을 하기까지는 정말 평생에 죽기 살기로 이 개혁주의 안에서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 문장 동시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스도께서 죽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확인된 언약은 우리를 그와 하나 되게 하는 저 비밀한 교통이 그 언약에 결합되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세워준 언약의 성격. 이 언약의 성격은 뭐예요?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은혜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그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그분의 몸에 영원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이 성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잘 읽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하나하나가 비록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문자 부분에 성찬과 약속된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로 빠져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의 의도를 떡과 포도주를 내밀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 속성이 바뀐 몸을 내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내민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떡을 내밀었지만 예수님이 약속을 맺으신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성례전적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라면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찬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이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여하는 그 풍요로움들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급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는 이러한 깊이와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더욱 배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유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21항에 와서 비유적인 해석은 그러면 과연 뭔가? 그래서 22항에는 그러면 이 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